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삽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나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강남 순환도로에서 사당역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횡단보도 앞에 차가 앞에 딱 멈춰 서 있었어요. 그리고 옆 차선에는 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빨간 신호등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급했는지 그 실선을 넘어서 딱 차를 틀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차가 쭉 오면서 그냥 확 백밀러끼리 그냥 부딪혀 우두둑 하면서 지나가 딱 멈췄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실선을 넘어가지고 책임이 저한테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고통을 준 거잖아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블랙박스를 딱 보더니 잘못하셨군요. 제가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확 지나가서 그렇게 긁으면 나갔어도.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하고 또 그분을 막 놀래가지고, 아주머니인데 놀래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는데, 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잘못했는데 이런 걸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 헛되지 않게 뭔가 깨우쳐 주셔야 될 텐데 뭘까 했더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 간단한 거예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이제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면 성경대로 살아라. 성경대로. 그 교훈을 주셔서 정말 헛되지는 않았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을 달래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누린다.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야 되죠? 어떤 예수님이요?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그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때 우리는 정말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요. 근데 요즘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가 나왔죠. 아주 정말 사이비 중에서도 아주 악랄한 사이비들 4개를 골라가지고 아마 연속으로 이렇게 넷플릭스를 통해서 상영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아직 못 봤는데. 근데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안내하는 거 보면은 정말 악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했고 그 사람이 메시아다. 혹은 재림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한번 처음에는 그걸 얘기 안 하죠. 빠져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고 그리고 외롭지 않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 다른 거짓 교리로 딱 그 세뇌시키면 세뇌 당해요. 사람은 당합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더 당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논리에 무너지거든요. 논리만 딱 맞는 것 같으면 그냥 빠지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잘 빠져요. 옛날에 통일교가 대학가를 완전히 점령하다시피 했는데, 왜냐면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이 아주 거짓 논리를 가지고 딱 잡기 때문에 뭐 교수들, 학생들 할 거 없이 많이 빠졌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죠. 그리고 그들의 소위 그 공간에 와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야 피난처가 되니까. 그러니까 다 바치는 거예요. 나중에 남는 거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아주 그 악랄한 그 이단들은 막 성폭행하고 막 해가지고 완전히 짓밟아버리죠. 그것을 이제 완전히 까발리는 그런 영화가 아주 지금 그 전 국민을 완전히 일깨우고 있는데, 그래서 목숨 걸고 그걸 만든 것 같아요. 목숨 걸고. 뭐 진짜 실제로 자기 아버지가 그 어떤 교수님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를 공격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일까지도 있고 뭐 죽이잖아요. 예, 죽이는 거. 참 무섭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인 말씀 우리가 먼저 좀 나누고 가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복음이 확고하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왜 일어납니까? 복음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통합적인 복음이거든요. 오늘 또 말씀 배우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통합적인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아주 통합적인 복음인데, 그냥 그 단편만 갖다가 왜곡시켜서 복음을 말하니까 당장 그 열매들이 엉망인 거예요.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씨앗이 잘못되면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나 복음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끊임없이 복음의 일깨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제대로 전해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절대로 헛되이 믿지 말라고 말씀해요.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면서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그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성경에 말씀하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복음이 잘못되면 삶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문을 딱 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요한 복음이 뭡니까? 그게 3, 4절에 나와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피 흘리심.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이걸 끝나지 않아요. 그 살아나셨다는 것을 부활의 증거를 12제자에게 또 여러 사도들에게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 딱 4가지로 말씀하시죠.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믿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단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영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신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그 사람 제이 뭐 이런 사람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났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 사람이 그러면은 동정녀 탄생했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유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그 예수님의 계보를 따라서 온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 성경을 조금만 봐도 이 엉터리인데도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복음대로
정말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은 적이 있습니까? 장사된 적이 있습니까? 그가 죄가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했습니까? 그 3일 만에 부활했습니까? 그것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단이 와서 발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복음의 광채가 분명하게 비치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켜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선, 그 진리는 뭐예요? 차선의 실선을 지켜야 하듯이 그 선은 뭐예요? 복음의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 복음을 굳게 잡고 복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누린다고 했죠? 예. 근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중에 나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제목을 생각해 보겠어요. 적어도 제목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잊어버려도 제목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성경대로 예언된 예수님이에요. 자, 믿는다고 하는 건 뭐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고 영접하는 거죠. 말로만 믿는 것이 믿는 건 아니에요.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믿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그 진실성은 없는 거죠. 예, 그건 진실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데,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요,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거기서 또 나누겠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다는 것은 부부의 연합과 같은 가장 친밀한, 완전히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그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복을 명하셨는데 그게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성경대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성경대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에 연합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6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그것을 항상 알고 그렇게 여기면서 주장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권 앞에 내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19절부터 읽었는데요. 지난번에 읽었던 17절에 있는 말씀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냐?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진실하게 믿는 것,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내 안에서 일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쉼을 얻고 정말 우리는 주님께 배워가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하나가 된 삶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왜 공격합니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보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지금 공격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그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먼저 알아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마지막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설 수 있고, 그게 에베소서 3단계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그걸 알고 그 다음에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럴 때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로 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런데 아멘이 터져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한다면 성경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봐야 되겠죠. 또 주일마다 말씀을 들어야겠죠. 왜냐하면 주일날 전해진 말씀은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도 정말 귀하지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인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도 성경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고 우린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홍해 가르시는 거 보고 건너가는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다 앞서서 해놓으시거든요. 우리는 그걸 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의미가 뭐냐면 서로 분리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관계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할 뿐이지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사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나는 그대로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제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제대로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런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천대 만대 너의 자손이 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고 건강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론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것이 자녀들 것이 되겠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잘 가르치는 부모들은 정말 복된 부모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잘 따르는 자녀들 또한 복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 아플까 봐 하나님 본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왜 공경합니까? 우리가 부모님 마음 아프게 드리면 그냥 그 부모님 마음이 그냥 속상할까 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나도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 마음 상하실까 봐 그래서 잘못된 길을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연결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마음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화목해 주고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었잖아요. 죄로 말면 완전히 등졌었는데 하나님 등지고 살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화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오늘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돌이켜보면 또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그 증거들이 차고 넘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비전을 보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한을 받으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또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그 놀라운 일이 뭡니까? 더 큰 일들이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리니 바로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예. 하나님은 살리는 일이에요. 유대인들 예수님 제자들이 그 안식일 날 이 곡식을 배고팠던 것 같아요. 곡식을 해서 옛날에 비벼서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비벼가지고 껍데기 벗겨서 그거 보고 안식일에 일한다고 막 그냥 공격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안식일 날 만약에 소가 빠져 죽어가고 있으면 안식이니까 오늘 죽어도 괜찮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도 목적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완전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살리는 게 목적이죠. 예. 그것이 더 큰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더 큰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실 때 일어날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거, 영혼 살리는 일이잖아요.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거.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경험하고 계시죠? 예. 근데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판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뭐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광고 말씀 듣고 그냥 입에 대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해 주시구나. 그걸 듣고 거기에 아멘을 화답하고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살리는 일을 하는데 우리를 쓰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되냐? 여기 역시 믿는 사람들. 24절 보시죠. 유명한 말씀이죠.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예, 새 번역이라서 제가 새 번역 읽어서 좀 이렇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예, 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 여기 진실로 두 번 말씀하신 것은 그 아멘 두 번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아멘이라는 말이 그 뜻이잖아요. 진실로. 어떻다고요?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오늘 이 말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가지고 있다고 아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난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왠지 불안하다.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손들 수 없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딱 잡으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심판은 뭐예요?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지옥불에 안 들어간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얻어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옥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현재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죠. 근데 열차를 갈아탔어요. 천국 가는 열차로. 비행기로 말하면 지옥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천국 가는 비행기로 갈아탔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예, 할렐루야. 이거는 어린아이들도 알아들 수 있는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어린애 같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의 마음에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듯이 딱 찍어 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도장을 찍으시, 그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잖아요. 인쳐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영원한 생명,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나는 지옥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세 번이나 삼겹줄, 새 삼겹살이 아니고 삼겹줄 세 번이나 반복했다는 뭐예요? 완전하다, 완전하다. 오늘 이 완전한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집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게 될 거예요. 화장실 가서도 웃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 이제 믿게 됐다고, 믿어서 내가 영원의 생명 얻었고 나는 지옥 심판 받지 않고 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렇게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간증을 하는 것이 전도예요. 예. 어렵습니까? 오늘 또 전화해서 만나는 사람 차 마시자고 밥 먹자고 가지고 간증하는 거예요. 나 오늘 주일 예배 갔다가 이 말씀 받았어.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딱 들고 다녀, 주볼 들고 다녀야 되죠. 그죠? 그러면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세요. 나만 아니라 나의 그 간증을 통해서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게 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걸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나한테 주신 말씀. 이거 뭐 옆에 계신 자매님한테 하신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55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렇잖아요. 지금. 네.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간.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예, 이것은 죽었던 내 영이 산다는 얘기가 되고, 또 나중에 내가 죽으면 내 몸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약속을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 않고 끝까지 등지고 살면은 내 스스로 내 발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에, 인자라는 것은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죠. 예, 인자. 예. 사람이 되신 Son of Man,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계속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 이단의 그 교주들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다시 뭘 말씀하세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우리 인간이 똑같이 밥 먹고 일하고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엔 딱 두 길과 두 운명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쫙 갈라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부활의 때.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무엇이 선입니까? 예수님 말씀했죠. 아버지만 선하다. 오직 아버지만 믿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끝까지 자기가 주인 돼서 산 사람들.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고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지옥 심판의 부활로. 우리는 천국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완전히 갈라지죠. 예.
지금 나는 이제 영생의 부활로 가게 됐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직도 이 심판의 부활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데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제 오늘부터 전화해야겠죠? 문자 보내고 만나자. 적어도 한 주간에 한 명씩 만나도 1년이면 50명이나 넘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고 보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 정말 저부터도 회개해야 돼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 불쌍하게 해주세요.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예수님도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성경대로 하겠다는 거죠.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심판도 그렇고 모든 것 다 성경대로. 그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삶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죠? 왜 그렇죠? 그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 전할 때 영접기도 하잖아요. 영접기도. 왜 영접기도 하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은 그 영생을 가지신 예수님을 모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면 그 영생이 나한테 들어온 거죠. 할렐루야. 예. 근데 그 예수님에게 영원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언해주는 증언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오늘 읽은 이 31절부터 말씀 보면은 한 5가지 그 증언들이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 자신. 예수님은 예수님 하신 말씀 믿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침례자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역사들, 일들.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5가지로 증언들을 말씀. 아까 삼겹줄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죠. 그죠? 지금은 5가지로 증언해. 이렇게 우리에게 확증을 해 주시는데 못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 못 믿는 것은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예. 사람이라면 이거 믿을 수 있죠. 시편에 그런 말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하나님, 저는 정말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나가면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30절에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이단들은요, 뭐 항상 성경에 중요한 것들, 뭐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재림이라는 말이 조심스럽고, 구원파 때문에 구원이라는 말이 조심스럽고, 온갖 좋은 것들을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 신천지라는 말이 딱 하면 그 이단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 말도 참 사용할 때마다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은 것은 다 가져가요. 갖다 쓰는 거예요. 거짓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하신 것 그대로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침례자 요한도 보내주셨죠. 침례자 요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 보면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그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하시던데 시편 36편, 저도 묵상했는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아멘. 우리는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제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쳐가지고 이제 우리는 환히 열린 천국의 미래를 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빛을 본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올해 주제가 세상의 빛이잖아요.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을 어떻게 비칩니까? 복음으로 광채가 비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36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예수님이 오신 그 사명이 사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준 사명이 뭐였죠? 인류를 구원하는 거였죠. 그래서 구약의 구원 계획을 이제 이루시고 그 이루어졌다는 것을 신약에 기록해 놓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사명을 완성하셨죠.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있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어떤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전파하는 그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39절인 것처럼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또 성경을 보면은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성경 읽으나 마나요. 그냥 지식만 아는 거죠. 교만할 수 있죠. 예수님을 제대로 보면 겸손해지죠.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질투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넘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었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자꾸 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알고 싶고 사랑의 편지면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읽어보고 싶고 또 읽어보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 읽으나 마나 읽으나 마나.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가 너를 고발할 것이다. 이 모세가 증거한 게 뭐죠? 모세 율법,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엄청나게 존경하면서 모세가 증거해서 오신 예수님은 거절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만, 율법적으로만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한 이념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 47절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은 우리는 성경대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고 있고 그때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또 그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알고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축복된 삶이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정말 주님 성경대로 예언되신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제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임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 때 영생을 가신 주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도 이 영생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실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옥 심판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는 정말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그런 등불과 같이 심내자 요한같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광채를 비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영생의 복을 명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가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이 복음을 전해 받았으니 이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헛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굳게 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즐거움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그 가정과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